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마귀의 괴계는 궁극적인 목표가 단 하나입니다. 신자된 자리에서 끌어내리지는 못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느냐, 자녀로서 포기하느냐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부터 끌어내리는 작업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줄 스스로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기쁨을 뺏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기쁨과 자신감을 뺏음으로써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일은 가능해집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는 버림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포자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는데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모파상이 쓴 그 단편 중에 그런 게 나오죠. 파티에 남의 목걸이를, 진주 목걸이를 빌려서 하고 갔는데 잃어버렸죠. 그래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그걸 이제 돈을 갚아준 것을 평생을 갚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모조품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는 작품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마땅히 누려야 하고 마땅히 지금 행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 승리와 자랑과 그리고 든든한 우리의 것들을 놓치고 사실은 쓸데없이 울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고 포기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마귀가 신자들을 공격해서 꼭 만들고 싶은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맨 처음 하는 공격은 이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수 있죠. 생각을 흔들어 놓는 것 중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가를 혼동시키는 것이 그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한다 그러시죠? 무엇보다 무엇을 좋아한다?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한다. 이걸 헷갈리게 만들어서 순종보다 제사 드리는 걸 앞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센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그렇지 않다 그러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면 왜 네 애가 시험에서 떨어졌겠느냐?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꼬실 수 있습니다. 신앙 좋은 집 애 첫 해에 붙는 거 보셨습니까? 봤으면 이제 신앙 나쁜 사람이 어떻게 첫 해 붙겠습니까? 이러고 떨어지면 신앙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깊이 쓰시기 위해서 꼭 떨구십니다. 이러는 게
성경적인 위로법입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좋게 얘기를 하는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빨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빨을 아프게 하시는 겁니다. 튼튼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튼튼하게 하신 겁니다. 아니, 그런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짓밟고 울게 해서 좋아하는 네로 형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흔들어 놓죠. 처음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이 과실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하고 동등해질까봐 못 먹게 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편협한 분인 것 같은 생각으로부터 유혹이 왔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자꾸 그런 성품적인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자주 놓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마귀는 우리를 감정에 치우치게 해서 뻔히 아는 거지만 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먹어도 좋다라는 마음에 이르도록 한단 말입니다. 이 일로 내 자식이 낫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탄에게라도 내가 경배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서 모성애를 흔들 수도 있고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우리를 몰아가서 극단적인 데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뭘 못하고 있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이성을 공격하든 감정을 공격하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되고 쌓아나가야 될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만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은 감정만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하루의 삶과 결정과 발걸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결정적인 근거들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공격하든 감정을 공격하든 무엇을 공격하든 그것은 결국 오늘 하루를 내가 주를 의지해서 살 것이냐, 주를 외면하고 살 것이냐, 주께 나를 맡길 것이냐, 아니면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나를 내팽개칠 것이냐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얘기했던 모든 것을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마귀의 가장 큰 유혹과 공격과 시험은 뭐냐 그러면 귀신이 직접 들리고 뭐 어디 이단에 빠지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 아니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결국 그날 하루를 충성되이 신자로서 살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일교를 쫓아가고 박장로교를 쫓아가면 무서운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거길 쫓아가지 않고 정당한 신앙과 길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를 주 앞에 바쳐야 되는 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 나오고, 나는 통일교 안 쫓아갔다, 나는 배려에 안 쫓아갔다, 나는 당신들같이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로 만족하고 오늘 하루를 신자로서의 훈련과 신자로서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를 향하여 발걸음을 결국 떼어놓지 못하게 한 것이라면 그것이 이단이고 무슨 극렬한 반대로서 나타나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시험에 져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포로가 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총싸움을 하고 육박전을 하고 그러다가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붙잡힌 포로하고 밤에 아무도 경계 안 서고 전부 춥다고 담요 뒤집어 쓰고 자다가 그대로 담요채로 똘똘 말려서 하나도 다친 데 없이 포로가 된 거하고는 어느 쪽이 더 부끄러운 겁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그대로 누에고치 속에 그대로 말려 들어와 있는 게 훨씬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는 사실 생각보다 더 많이 마귀의 계계에 실패해 있습니다. 사탄이 나타난 줄 본 적도 없고 경계한 적도 없고 피 흘려 싸워본 적도 없이 고스란히 붙잡혀서 지금 포로 수용소 막사에 붙잡혀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유, 우리는 한 번도 마귀를 쫓아간 적이 없다고 안심을 하고 오늘도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바로 이 문제를 이렇게 꾸짖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저희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사람은 어디까지가 자기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산 가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무슨 차를 타고 갈 것인가, 하루에 얼만큼 갈 것인가, 어디쯤 가서 내려서 쉬고 갈 것인가를 다 정했다고 합시다. 계획한 것이 내가 가 있는 자리는 아니지요. 어디가 내가 가 있는 자리죠? 내가 가서 앉아있고 서 있는 자리가 내가 간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얼마나 정확한 성경 지식과 내용을 갖고 있고 굳센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그것으로 어느 만큼 살고 있느냐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것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누구가 실패한 것을 보고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은 나만 못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 국위 역사상 아주 유명한 사람 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문현장 선수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경올림픽 때 우리나라 농구 대표가 멕시코 팀하고 전후반 내내 앞서가다가 문현장 선수가 프리드로를 4번이나 기회를 받았으니까 8개를 던질 수 있었는데 그걸 하나도 성공을 못해갖고 우리가 1점 차로 졌습니다. 나중에 기억나십니까? 문현장 선수. 그래서 그 선수는 그 다음에 와서 완전히 한국에서 호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무슨 선수가 은퇴했다는 소리도 없이 아직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입에 거론하지도 않고 본인도 그 사람은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 얘기를 하면 그때는 60년대에는 이를 갈고 냈습니다. 나래도 8분 중에 하나는 넣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괄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월드컵 축구에 역사상 꼭 2번밖에 못 갔는데요. 한 번은 옛날 고리짝에 50년대에 한 번 갔었고 그 다음에 요 근래에 한 번 갔었죠. 근데 중간에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68년이었나요? 그때쯤 그 호주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호주에 마지막 결승을 하는데 호주에 가서 어웨이 경기는 비기고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비기다가 이제 심판이 봐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나 하여튼 애매한 페널티 킥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걸 차게 된 선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주성훈은 아닙니다. 임국찬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그걸 못 넣습니다. 골키퍼 가슴에 앵겨줘 갖고 그 사람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소리 없이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월드컵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면 언제나 그 선수는 죽일 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때 그 페널티킥을 그 중에서 제일 잘 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힌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경꾼으로서 나래도 넣겠다. 웃기지 마십시오. 한번 페널티킥 쏴보십시오. 공은 그 자리에 있고 신발만 들어갑니다. 남이 한 실수를 볼 때 아이고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은 것이지 실패 안 할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의 실패에 대해서 누가 웃냐 하면 시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웃고 해본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절대 비웃지 않습니다. 왜요? 축구 선수 쳐놓고 페널티킥 실축 안 해본 사람 없고 농구 선수 쳐놓고 프리드로 제대로 넣은 사람 처음에 없는 쓰라린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 쳐놓고 그의 신앙을 처음부터 성경이 하라는 말씀대로 성공한 자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대사도라고 일컫는 베드로마저도 그 큰 기적 속의 삶을 3년간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보고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인 때는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실패가 뭐냐? 마귀가 가장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교회가 대교회로 이렇게 된 예가 드뭅니다.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해서 누가 글을 쓰면서 그런 말을 했죠. 공룡의 최후를 아는가? 공룡은 나중에 왜 죽었냐 하면요, 결국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 그래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게 다 생산적인 일에는 필요 없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라도 무지무지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교회가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로 그 공룡과 같이 비계덩어리 역할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자꾸 늡니다. 숨어 있게 돼요. 움직이지 않고. 큰 교회의 좋은 점이 뭐죠? 왔는지 갔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 서약서도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죠. 낼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 최고의 비극이 뭐냐 그러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사업은 있는데 그 일이 전부 몇몇 돈 받은 용병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상하게도 목사들이 설치고 다니지 신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맡겨진 일은 오직 하나, 돈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주 큰 일입니다. 신자들이 신자답게 사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신자들이 모여서 구역에 잘 모이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역에 모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영양 공급이고 올바른 목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알고 있는 목표와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발휘하는 겁니다. 그게 없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모이면 할 말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신자답게 사는 이 삶이 없어요. 인생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걸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삶이란 슈퍼에 가서 물건 사고 요리하고 가능한 한 파출부 부르지 않고 집안일을 하고 애들 제때 밥 먹여서 학교 보내는 게 일이고 삶입니다. 집안일은 몽땅 남한테 시키고 나가서 주식 투자나 하고 부동산 투기나 하고 있는 걸 삶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캥기죠.
그러나 이렇게 들어도 끄떡도 없죠. 그죠? 어차피 이렇게 안 살 거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요. 뭐. 그죠? 여러분이 아는 그렇게 부름받는 유명한, 우리들이 말하는 소위 유명한 신자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겁을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 패배자입니다. 신자로서 커다란 실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정당한 신앙인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귀가 결과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를 극단적인 대로 어디로 몰아넣든지 획가닥하게 만들든지 뭐든지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놔둬서 안 할 거면 놔둔다고요. 굳이 그에게 달라붙어서 딴 거 믿으라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고시도 반으라고 바쁘고 지금 주식 사느라고 바쁜데 뭐 때문에 새삼스럽게 통일교 믿으라 그래갖고 목사님이 신경 쓰게 만들겠어요? 그러다 잘못해갖고 붙잡혀가면 어떡해요? 정당한 신자로 내비두게 만든다고요. 애 공부 잘하게 놔두고 건강하게 놔둬요. 하나님이 간섭하죠. 정신 차리게.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이 샀을 때는 오르는데 내가 사면 꼭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거든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십시오. 내가 산 주식값이 오르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팽개친 사탄이 좋아하는 자식이라고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걱정이 안 되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사탄 쫄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왼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할 작정이죠? 죽기 5분 전에 회개할 거죠. 지금 문제가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언제 죽을지를 확실히 모르는 게 문제지 다른 건 걱정이 없죠. 현대 교인들은 대부분 실패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후서 1장에 가시면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뭘 하라고요? 거기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네. 처음에 믿음의 덕을 세우십시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단계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이 순서대로 따졌을 때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의 대부분은 아마 맨 처음에는 믿음에 와 있을 겁니다. 이 처음에 믿음이라는 건 여기에 나타나는 믿음은 상당히 수준이 낮은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을 아는 것을 그래서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믿음이 저급한 것은 뭐에 나타나냐면 거기에 덕을 세우라는 거 보면 압니다. 이 믿음은 뭐 하는 믿음이냐면 나는 구원 얻었다, 넌 못 얻었지. 나는 확신 있다, 넌 없지. 이러는 때라고요. 지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사람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지가 가진 경험과 체험과 뜨거움으로 남을 살려내지 못하고 남을 죽이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금방 거기에 뭘 하라고요?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리까지 가는 안목을 갖는 것, 그런 자리에 가는 것, 이걸 덕이라 그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고,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만일 내가 고기를 먹어서 남을 실족해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덕에 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제가 알기로는 제 아내가 그저 이쯤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은 지식과 비례합니다. 이 덕을 제대로 세우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이 덕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해도 그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록된 것을 다 넘어서서 신비한 자리에 가 있습니다.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거 다 통과한 사람인데 뭐 때문에 자랑을 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갈 길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일들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게으른 사람이고 열매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고, 우리가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반응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언제나 보십시오. 그게 열매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보는가, 나를 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충격을 받는가, 이걸 늘 염두에 두세요. 그게 열매입니다. 아니면 오늘 당장 그 열매가 없어서 그걸 위하여 가는 도상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개발도상 국가인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럽니다.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누구 앞에 점수 따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신앙이란 각자가 훈련하고 쌓아나가야 되는 일들이지 남이 한 걸 나눠받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의 노력과 새로운 각성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마귀 괴계에 대항하는 영적인 전투로서 우리에게 각성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놓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은 이런 것들로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큰 교회에 소속됐다,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한다, 이런 걸로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각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도 몇 명을 보내고, 이번에도 뭐 어디를 돕고, 이번에도 전도 집회를 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가진 신앙의 수준이고 자기가 실천한 신앙의 현주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 그 일에 여러분이 어떻게 동참을 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타까움이 있었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주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해야 할 부닥친 영적인 전투가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대부분 이런 영적인 전투와 갈등과 좌절할 만큼의 싸움이 일단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병이고,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이미 잡혀있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덤벼들고 위협하고 유혹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를 잡아다 포로 수용소에 무장 해제시켜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루 세 끼 밥 주고 잠자리 있고 시간 되면 휴식 시간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필요가 없는, 적이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더 많이는 그런 전쟁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잊고 있습니다. 마귀는 훌륭하게 그의 괴계를 성공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은 밤낮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다가 깨라 이겁니다. 깨어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잠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로 사탄이 흔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해서 헛된 힘을 낭비하게 한 것을 우리가 지난 1년 내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준비하고 훈련하고 쌓여나가고 다듬어져가고 실천해야 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디 팔려간 적이 없습니까? 딴 길에 유혹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점검하는 방법이 아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전투가 있는가? 오늘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주께 매어달리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전쟁터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혹시 이미 포로가 되어 잡혀와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물러나 있는 것일 수 있고 사탄이 여러분을 이미 무장 해제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으로 무엇으로 실천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나를 보는 사람들이 신령한 충격을 받는가 보십시오. 오늘 나의 삶이 내 삶이 아니고 주께서 사시는 삶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잠자는 자들입니다. 소경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깨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적어져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신자들이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고 있고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 깨어있고 악쓰는 게 우스워져 보일 때가 있고 왜 나만 그래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저에게는 훨씬 나쁘게 보입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깊고 그리고 끈질기고 크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은 그거보다 더 크고 더 놀랍습니다. 증오는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 말씀대로입니다. 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세상적인 필요한 것 외의 것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신령한 무기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애 학교 붙여달라는 거 말고요. 이빨 아픈 거 낫게 해달라는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어 주십시오.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나를 부정케 하시면 섬기는 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다 때려치웠죠. 여러분이 산 땅만 오르게 해달라니 그놈의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있습니까? 이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마땅히 자다 깰 때입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웠고 주님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임금에게 머리 숙이는 미련한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열심하게 하시옵소서. 주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능력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 앞에 닥친 이 세상과의 싸움에 앞장서는 자들 되게 하시며 섬기는 자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뒤쫓는 자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 메어 달려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부르신 심령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자와 오래 참으심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